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8월 첫째 주입니다. 좋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날씨도 덥고 예배당 올라오는 것도 힘들 텐데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라곤에서 복락곤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미 한 5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 속에서 악한 마귀는 종교의 탈을 쓰고 신앙으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존권에 숨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접근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장발장은 살기 위해서 뭘 훔쳤습니까? 먹을 것을 훔쳤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따라오는 이 한평생의 쫓기고 쫓기는 모습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장발장에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훔쳐야만 되는가? 굳이 훔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내가 배고파서 죽겠으니 이걸 하나만 내게 빌려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갚겠습니다 라고 만약 얻어먹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주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줘요. 돈 갖고 와서 먹어. 이게 일반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훔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어때요? 훔치는 걸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혹시 알겠어? 네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나중에 갚는 분들이 가끔마다 라디오 들어보면 방송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훔쳐먹었는데 갚습니다. 3배로 갚습니다. 2배로 갚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갚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중요한 것은 작은 거냐 큰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허락을 함으로써 함께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곳에서 살아 생존하느냐? 마귀는 죄와 더불어 생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가장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는 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는 인생, 일반 은총숭에 준 이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생존을 위해서 너는 어떤 것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면 여러분은 죄와 함께 한 바퀴 또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손을 잡지 말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종교와 특히 이제 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종교의 생활,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악한 마귀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생존권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쑥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속살거리는 모습은 뭘까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정착해서 이제 100년을 넘어서도 쭉 나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혼합된 모습 속에서 혼재된 모습 속에서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순수성에 있는 참 기독교인지를 헷갈리고 있어요. 유불선, 기타 토테미즘 모든 신앙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한 유치는 그 혼합된 곳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즉 목사가 얼마만큼 혼합된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모습의 전형적인 설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뭡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에게 빈 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리스러운 왕좌가 있는데, 이 왕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면서 인간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아직 죄를 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리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빈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집을 청소해 놨는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 주인도 없고 비어있더라라는 비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에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7배나 더 센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빈 마음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상담학에서는 이를 인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인정과 사랑이라는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상담에서는 이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담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있군요. 주인이 없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롭군요. 쓸쓸하군요. 뭔가 불안하군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없을 때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불안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불안해. 하면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라면 자연스럽게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바로 처방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빈 마음을 뭔가 채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우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걸 만들어서 딱 집어넣으니까 아 됐어, 빈자리가 채워졌네, 아 안돈데 평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평화를 세상에 주는 평화라고 말하는 거 안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쫙 갈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신앙과 믿음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기타 다른 걸로 만들었던 창조물,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설치 예술, 행위 예술, 여따 기타 이름으로 만들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왜 우상인가요? 어리석었다, 죽었다, 살아있지 않는 돌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됩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8장이 나오죠. 40장이 나오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 이방인들의 종교 생활을 속에서 왜 석상을 그렇게 높게 세웁니까? 거대하게 세웁니까? 그 높고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의 신은 크고 위대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해요.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어느 보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흑인들은 자동차 비싼 차를 탄다, 성공하면. 왜 그런가? 인간적인 차별의 모면을 겪기 위해서,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비싼 차다, 폼나게 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명품 하나 거치지 않으면 내가 명품 인생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명품을 걸치는 순간 내가 명품이면 괜찮습니다. 명품과 명품이 만나니까 진짜 명품이 되겠죠. 그다음 명품과 가짜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 모습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문화이고, 그 문화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종교라는 영역입니다. 그 종교라는 영역 속에 기독교를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함께 비슷하게 옅은 위치에 만들어 비교 종교학으로 접근하면서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또 보면 좀 어려울 테니까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합니다. 또 기타 다른 부분 선교 활동도 합니다.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십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11조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대답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극한의 어떤 아주 간극이 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영역 속에서는 바로 종교와 신앙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형식과 내용에 근접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악마는 사람이 애매모호한 그 입장에서 네가 최고고 네가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강조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인생을 맡겼잖아. 네가 네 주인이야.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너를 간섭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맞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자이지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살인죄가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라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죽어버리지 마시고 죽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랑은 이 부분에서 애매모호하게 해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로보암이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므리 왕가의 네 번째 왕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객관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객관화시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한 사례로서 바라보며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비교 분석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아합 왕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12해 동안 다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람을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보면 여호람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아하스야가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하스야가 너무 악하게 나가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악하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생명을 거두옵니다. 기회는 주었죠. 자기가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한 인생의 고민 속에서 인생의 고민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 바알 그룹이죠. 바알의 신을 찾아가서 내가 죽을런지 살런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남의 아버지 찾아? 남의 아버지 찾지 말고 네 아버지 찾아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농담 한 진담반에서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좀 궁의를 베푸셔 살게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아하스야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었다. 예언대로 죽었다. 되게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는 청년도 있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떠나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뭐예요?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누군가 얘기하죠.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여호람에게 주고 아하스야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걸 무시하는 거죠. 왜 피하느냐? 오늘 찬송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네가 피해도 난 곁길로 난 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생명인 것입니다. 피하는 종류는 어떤 종류의 피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여로보암의 피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2년의 왕위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어떻게 말까요?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언약, 커버넌트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근데 여호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아하스야 형이 2년 만에 죽었어. 젊어서 애도 없이 자손도 없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야. 참 나는 굉장히 막 횡재한 거야, 횡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또한 2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불안 의식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 얘기한 것, 엘리사가 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로 돌아오라. 오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엘리야가 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씨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만든 걸 부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상을 부셔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걸 일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m 도망간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아 50m 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0m에서 멈추고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있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길 속에서 50m까지는 왔는데, 그 50m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람이 12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3대 정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과 그 문화를 일부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기본의 통일된 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지파의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종교를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10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한 번 너희가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에 누가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당연히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절기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려 남유다로 막 내려갑니다. 사람이 내려간다는 건 경제가 내려가는 거고 돈이 내려가는 거고 사람이 가서 아예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불안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게 있어요. 베델과 단의 성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대신,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7월 15일에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라가 길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북쪽에서는요, 이 7월 15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빠듯해요. 7월 15일이 대축제일의 아름다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힘들지? 한 달 연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옮겨버려요. 구원의 대속죄일을 옮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획을 부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부셔버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한, 내 앞에서 아부딸랑 떠는 사람들은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게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인데, 이걸 하나 딱 묶어버리면 이걸 종교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여호와 중심, 언약 중심, 그다음에 레위인을 대통으로 7월 15일에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정리를 딱 해보면, 반대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비스무리하게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까지 레위인까지 지 임의대로 인간의 경험과 계획과 능력으로 해결해버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걸 종교로 딱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신앙의 모습으로 딱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종교의 모습으로 딱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 뭐예요? 반대편에 있는 자, 이렇게 돼요. 영어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대적자라고 한글에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창조자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문을 연 여로보암이 그렇게 정책을 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본 로드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므리 왕과의 아합이 극악의 모습을 하고 아하스는 초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지금 아합이 어느 정도 악하게 행한 것을 여호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좀 부셔버리면, 바알상을 깨면 하나님이 화를 멈추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구나. 내가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냐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고 돌아왔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잖아요. 완벽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딱 50m까지만 와버리는 거예요. 이 50m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고, 그걸 저는 여러분 앞에서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길을 마치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양과 모습과 흉내는 똑같이 그리거나 만들거나 설치해서 만드는 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우리 교회사로 말하면 중세 교회사이고, 중세 로마교회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바벨론 종교를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도 세상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통합 흡수가 아니라 절충의 통합을 하면서 참 기독교의 모습을 일반 바벨론 종교와 섞어 혼합화시켜버려서 참 종교, 고대에 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중세 교회사에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보면 이 암흑기의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그 중세 로마교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라든지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때 당시에 무지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를 모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우상의 길로 만들고 10계명을 바꾸어버려서 2계명을 거쳐버리고 우상 숭배자는 이것을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걸 대체해놓고 형상화 만들고 예배당에 막 그림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급기야는 인간의 모습까지 한 여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 아들 예수께서 더 빨리 응답하지 않겠냐는 인간을 신화화시켜버리고 우상화시키는 바벨론 종교의 모습을 믹스해버리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종교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악한 마귀는 천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흘러갔다고 보지 마시고, 악한 마귀는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위클리프라든지 얀 휴스라든지 그런 실패하였거든요. 100년 후에 마틴 루터는 성공을 했고 칼빈 루터와 종교 계획자들은 위대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지금의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개같은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개신교회예요. 근데 왜 개신교회가 개같은 기독교가 되나요? 똑같이 종교로 그렇게 싫어해서 튀어나온 그곳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선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고 있구나.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개신교가 개같은 기독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참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되찾는 길은 어떤 걸까요? 바로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됐던 이 단어가 그 구약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을 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성경과 비교해서 같이 비추어 보면 성령께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오시는 모습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만한 인간에게 거룩하신 그분이 오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실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연설, 잠시 있다가 인간이 깨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한때 있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더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런 식의 사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계보를 따온 여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계보와 여자의 계보,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를 선택한 거고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잉태되어서 예수님으로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인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걸 극대화해서 예수님을 잉태에 낳을 정도가 되면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모셔드리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해요. 이 여호람이 지금 여로보암의 정책에 머물러 떠나지 않아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악한 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교회를 심판합니까? 이건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뭐가 남았어요? 사형 집행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했고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자연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심판합니다. 왜?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뭐가 들어와요? 악한 마귀가 종교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양과 염소라고 하는 구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양과 염소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염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양입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종교생활하는 거고 양은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단점을 아까 이 말씀드릴게요. 나 11조 했고 주일 예배 드렸고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어. 기도도 해봤어. 근데 안 됐대?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면서 뭐가 느껴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노래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 포기해버려야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뭔가가 문제 있구나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 정답이 신앙과 믿음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마치 계란의 껍데기를 깨버리고 나오는 것처럼 나와줘야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에덴동에 쫓겨나서 빈 마음 가지고 만든 그곳에 우상덩어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돈과 위안과 평화를 찾아낸 세상의 평화가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무덤을 깨고 일어났었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걸 부활할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많이 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교 순례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누군가 어떤 종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이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절대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성지 순례에서 돈 많이 헌금한다고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금도배해야 된대. 금도배 하려면 어떻게 수은을 해야 돼. 수은하면 수은 중독에 걸려요. 그러니까 너 돈 없지? 너 노력봉사해서 천국 가봐. 그래서 착취하면서 이렇게 한 게 중세교회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착한 일에서 성지순례하고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위대한 베르드 성당, 위대한 지도자 베르드 성당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건축비가 없으니까 면제부를 팔면서 이 면제부를 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안 사겠습니까? 저 사면 1%로 제가 달리게 살 겁니다. 그 면제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사면 내가 천국 가는데 안 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란 타겟들을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의 뒤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은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과 함께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악한 자에게 사단은 항상 뒤에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사단이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시고 우상 숭배 후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종교가 똑같은 거야 라고 딱 미소해 놓으면 그래 맞아. 오늘 신앙생활했어? 예배드렸어? 11조 감사했어? 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은 이 말을 합니다. 나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예배 드리면 나 예배 드렸어. 행복해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위안을 얻을 뿐이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평화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알게 된다고 얘기했죠. 사랑을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돼요. 그 주일날도 기다려져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벌써 주일이야. 날씨도 더운데 안 가면 안 되겠지.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 텐데. 종교생활. 근데 주일이구나. 좋다. 막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해요. 자,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마치 지식처럼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역동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 자체예요. 설레이고 사랑이 있고요. 꽃이 피우고요. 불어보는 바람이 향기롭게 돼. 미쳤지. 어떻게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롭냐? 근데 내 코에는 향기가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시작되는 저 새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원래 그 자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믿습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믿습니다 제예요. 뭘 믿어? 앞뒤 말 다 거짓말인데. 믿음은 기독교인이 도장 찍어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렸어 라는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으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자유인이 됐어. 그러니까 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에레미야에게서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요 비둘기 같은 여인이요. 그러면서 마치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의 머리는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너의 목은 어떻고 너의 입술은 어떻고 너의 쪽은 어떻고 너의 유방은 어떻고 막 표현해요.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 폭 빠졌을 때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신앙생활. 자,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좋아하니까. 왜 봉사했습니까? 좋아하니까. 왜 교사했습니까? 힘들 때 좋아하니까. 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가볼까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교사하는데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성가대에서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눈길 안 봐주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안 가지지? 뭐 하는 겁니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편안합니까? 기도해야 뭔가 한 것 같습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과로 보면 똑같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냐 달라지는 거죠. 신앙의 관점이냐 종교의 관점이냐. 근데 딱 저한테 보면 그게 똑같이 느껴져요. 마귀가 그 악마의 디테일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힘들 텐데 당분간 바로는 못 가고요. 바로는 못 가고 좀 더 이따 가을. 여로보암이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그의 상태가 그런 입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형님 아하시아가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승질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미쳐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상까지 부셔가면서 여호와께로 갔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종교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거예요. 종교에 있으면서 착각 속에 내가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우상까지 깨 부시고 간 남자예요. 나 뭐 어디 이대 나온 여자예요. 누가 얘기했죠? 나 아버지 우상까지 깨고 간 남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께 와 있잖아요. 나 그 하나님 믿어요. 뭘 믿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놓고는 생각을 해봐요. 나 하나님께 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전쟁에 가면 하나님 나 승리하실 거야. 나 뭐만 해줄 거야.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나 복 주실 거고 내가 11조 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절대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보상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복을 줄 거야 라는 보상론적인 거 있어요. 보상 차원에서. 그것은 후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묘한 건데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먼저입니까? 이거 같이 매칭시켜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혼돈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일까? 인간이 먼저일까요? 인간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요. 하늘이 곧 인간이라. 인내처 사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먼저 내오는 게 종교고 하나님을 먼저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도 드리고 서비스하고 섬길 수 있어요. 시집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뭐 시어머니 뭐 남편 뭐 아들 너무 죽겠어 비싸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신혼생활이 무슨 생활 같아요? 종교생활 같은 거예요. 신혼생활이 신앙생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다 내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혼이 있는데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해 여기 따지고 세상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뭐 조건들 달고 하잖아요. 어디 인간이 지금 뭐 믿을 수 없으니까 막 약조 결혼 전에 뭐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쓰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너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의 커플 속에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네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신앙적인 삶의 자세예요. 근데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때 지금 에돔과 유다를 압박해가지고 모습에서는 참석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야. 왜? 속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어디서 하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지금 그 많은 병사와 군사와 가축들이 엄청나게 좀 갇혔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이 새 왕을 죽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이 광야길에 이끌었거든. 누가 광야로 가자고 그랬어요? 지가 얘기한 거예요. 전쟁 때 지가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지가 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 아버지 바알 부상을 깨고 나 하나님께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왔어.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지금 무슨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진짜 신앙 생활한 거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은데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얼로 올라가니까
에돔 광야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막강하게 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식에서는 설마 사막길로 오겠어? 마치 하니발 장군이 알프스산을 들고 코끼리 부대 400만과 40만이죠. 40만과 코끼리 부대에 올라갔는데 반절이 다 죽을 정도로 그 겨울에 눈 건데 코끼리들하고 알프스산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 작전을 쓰는 건데 힘들어요. 반절이 죽잖아요. 이것도 거의 반절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에서는 넘기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구나.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의 샘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보세요. 이 상황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냐.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합과 전쟁할 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갈 때도 마지막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까지 다 묶고 갔거든요. 진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안 가요. 이게 여호사밧이야.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 중에 들어갑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왜 선한 왕이고 왜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데 그때 당시는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 현현 시대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무엘부터는 대원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는 거죠. 선지자한테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사밧이 가서 묻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역사의 이 장면이 그냥 역사의 장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왜 역사서를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객관적으로 그 삶을 너희가 봐라. 비교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도 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놓고 얘기해요. 착한 일 하면 되고 성지순례 하면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위안을 받고 가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로보암의 3대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설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죠? 에이, 목사님 뭘 그렇게 또 이렇게 나누십니까? 신앙과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11조하고 암만 교회생활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종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스무리한 것 앞에서 구하니까 그래요. 사랑을 하면 바로 응답이 돼요. 사랑을 하면 아낌없이 줘요. 부모님이 사랑하잖아요. 아낌없이 줘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정리하시고 나아가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신라곤에서 복락으로 이르는 시간이라는 말. 거기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라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모습이 신라곤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가야 되겠죠. 구원의 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복락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인내의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100년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00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돌이켰어요. 여러분이 지금 100m에 있습니까? 아니면 50m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50m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그럼 이 150m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더 앞으로 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모습, 그래서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연합하고 사랑을 하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 기득권 싸움할 필요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 주는 거고, 사랑을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혹시 우상덩어리가라든지 그런 뭐 그리는 거나 만드는 거나 어떤 사상과 사주가 시대 정신이 여기 있습니까? 빼버리십시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플러스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플러스 하십시오. 나머지 다 빼버리십시오.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면 꽉 맞습니다. 왜?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뭔가 집어넣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상을 집어넣으면 뭔가 부족해. 1 플러스 1 그것도 부족해. 2 플러스 1 아니 1 플러스 2 1 플러스 3 뭐 집어넣어야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비유를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마리아를 끼고 안 있으면 어떡해요? 제 동생인데 제가 손님들 오고 음식도 만들고 복잡한 이건데 붙잡고 있어 어떡해? 좀 나가서 언니 좀 도와서 음식 좀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이 좋은 걸 선택했으니 내버려둬.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지. 아, 나 손님 대접 잘했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근데 마리아는 바보 같고 사리분별이 없는 여인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입에서 떨어지는 꿀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딱 받아먹고 있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마르다는 그러면 예수님 안 사랑했나요? 마르다 사랑한 거죠. 이해가 구별되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더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종교와 신앙에서 우리는 함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신앙과 종교 딱 같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분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있으라고 하는 이 지혜는 understanding.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지혜라고 하죠. 그걸 제가 생명으로 연결시켜요. 왜? 그걸 깨달으니까 생명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서에서 10번 잠언전도서라든지 다른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은 그 생명을 무시하지 말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그 자신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역동하는 힘이에요. 역동하는 힘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그게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위대한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약에 가짜로 판명된다면 허망할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분별과 지각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동안의 수고와 이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니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참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가는 이 실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해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라고 거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